여호와의 징계를 잘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6시 반에 우리 다윗부의 학생들 6명, 그리고 우리 박응숙 피택 장로님, 정희정 연사님, 이렇게 해서 8명이 몽골에 갔습니다. 약 3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고 오후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서 그랬는지 아주 졸음이 덜 깬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또 공항에 내려주고 짐을 챙기고 짐 붙이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미소를 먹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이 왔는데 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긴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또 당회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몽골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1번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도 이렇게 가슴으로 좀 느끼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꿈을 좀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의 그 의도, 그 목적, 잠언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면 좋은 말입니다. 근데 뭐 하는데 좋은 말이냐 라고 할 때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예요. 알아라, 깨달아라, 훈계를 받아라. 그래갖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맨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우리 영어 빼고 한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따라 잘 살아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살아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속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잠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만이라도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겠다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 보셨습니까? 그러면 30살에 3년 동안 공생이 하고서 요절하신 예수님은 어떡하고요? 순교당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 9988, 234, 이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흔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복음 전하다 죽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목사님들만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이제 그러지도 않지만 그걸 무슨 폼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 그래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3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정리해 보면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6절 시작. 여호와를 인정하라.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9절 시작.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약속이 담겨 있는 명령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이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일단 표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장 11절 12절을 이렇게, 징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무사르 이렇게 다는 단어인데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교훈이라고도 하고 교정이라고도 하고 훈계라고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교훈, 교정,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마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절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다. 그냥 우리식으로 풀면 어떻게 된 거죠?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것, 훈계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토카하 이렇게 하는 읽었는데, 변론, 징벌, 책망,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꾸지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쿠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망하다, 번민하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는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것을 싫어한다, 꺼려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싫어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지람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 다 키우셨죠.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교훈을 하며 괜히 훈계합니까? 어머니들 중에 그냥 입버릇처럼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뭐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잔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거 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가 아닌 교훈이나 아니면 야단을 친다거나 책망한다, 쓴소리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성적을 잘 받았는데 쓴소리 합니까? 절착탁마, 달리는 말에 그냥 막 그냥 해갖고 더 잘하라고? 아니요.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심부름도 잘하고 정말 모범생이고 막 그런데 거기다 대고 훈계합니까? 야단칩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야단을 친다, 징계한다, 꾸지람을 한다. 언제요? 말을 안 들을 때. 그리고 지금 잠언과 연결해 보죠. 잠언은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살아라. 이 세상에서 네가 진짜 잘 사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는 걸까요? 잘 살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쳐요. 곁길로 가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자꾸 배워요. 그래갖고 잘 사는 건 이런 거야,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버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어야죠. 연봉은 얼마 정도 벌어야 됩니까?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집은요? 차는요? 핸드백은 어떤 핸드백을, 메이커를? 그리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얼굴이 다 비슷해져요. 다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도 다 비슷하고 체형도 다 비슷해져 가요. 왜요? 그게 유행이라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행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말하잖아요. 유행은 뭐예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무슨 풍? 복고풍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새 유행이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은 시계도 하루에 몇 번은 맞는다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2번은 맞는다니까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간다고요? 중간은 간다고요. 이제 입이 트이네. 이제 말이 통하네요. 예, 그래요. 이게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따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건 누구만 답답해요? 하나님만 답답해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넌 지금 사망의 길로 가면서 왜 그게 좋다고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가야지. 넌 내 아들이라니까. 넌 내 딸이라니까. 야, 아들, 딸 아니면은 신경도 안 써.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야, 네가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내가 신경이나 썼겠냐?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네가 뭐 어디로 가도 난 상관 안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 뭐냐고요? 그 말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아들, 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면 로마서 1장 2장에 나온 대로 유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사, 그 말은요 뭐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아들, 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주워 먹어도 내버려 두고,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고,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어도 내버려 두고, 저기에서 기차가 와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너무나 냉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다. 넌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서 주워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안 혼나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죠. 아유, 안 혼나는 게 낫지 혼나는 게 낫나? 기분 나쁘죠. 혼나면 기분 나쁘다고 안 혼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막 야단치면 무서워해요. 저희 집 강아지 얘기해 볼까요? 저희 집 어제 저희 둘째가 어디서 유튜브를 봤대요. 그리고서 개 인형을 이렇게 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고 개 인형을 막 야단을 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쳐다보고서 저희 집 개가 지가 눈을 막 이렇게 움츠리더라고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싫어해요. 개도 무서워해요. 사람은요. 그런데 개가 모르는 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기분은 좀 나빠도 날 사랑해서. 그걸 잘 못 깨달을 때는 얘기해 주죠. 내가 널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들으라, 깨달으라, 좀 새겨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넌 잘 살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심판해 주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징계하고서 야단 맞고서 뭐 하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다음부터 말 잘 들어? 네, 잘 들을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걸 뭐예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열심 내어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 지금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지 않으신 자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자꾸 막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내 삶에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걸리적거리고 막 자꾸 걸려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막 우기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꾸 안 돼.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도,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자꾸 막으신다면,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유튜브로 어느 교회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선전을 통해서, TV 드라마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할 수 없어요. 어찌됐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요즘같이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많이 오는 때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무섭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왠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로만 뭐 기도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잠인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생각하고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왜 이 생각이 났지?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시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못 일어나겠으면 누워서라도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귀 틀어막고 눈 가리고 모르겠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내 스스로가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사춘기의 아이들, 막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 넌 어쩌자고 부모 없는 아이처럼 왜 그러니? 왜? 너의 그 모습이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기회를 줄 때에 너희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고요? 그 징계에 유익이 있대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잠깐 보면요, 그들은 세상의 부모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훈계하는데 어떨 때는요, 훈계하다가 마음이 상해. 그래서 뭐가 나요? 화가 나. 화가 나서 한 대 매를 들어서 때릴 거를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갖고 막 때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사람의 아들, 딸들을 징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데, 말 안 듣는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범죄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시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된다. 또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쌓는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세상의 은, 정금, 진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러, 아니면 골드바, 아니면 고가의 주식, 아니면 돈, 아니면 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얻은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가치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평안을, 그리고 세상이 거짓 약속하고 있는 부귀와 장수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명철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장수와 부귀영화, 이런 것도 준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5절 26절,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깐 보죠. 너는 1번 갑작스러운 두려움, 뭐 암이 걸렸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죠. 어떡하지? 두 번째,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악인이 아니지 않냐? 너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예, 믿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발등 찍지 않는 유일한 도끼라고요. 믿을 만한 도끼, 기댈 만한 언덕, 비빌 만한 언덕,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발에 걸리지 않게 하신대요. 삐끗하지도 않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연세가 들어가시니 50이 넘고 뭐 그러다 보면 가다가 갑자기 접질려.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약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음식을 드시다가 혀를 이게 입천장이나 입 안에 살을 찝을 때 있을 거예요. 씹을 때. 왜 그럴까요? 화가 나서? 아니에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입술이 이가 내 뭐라고 해야 될까? 입 안에 살을 씹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아, 저 피곤한가 봐요. 오늘 씹었는데. 정말이에요. 그게 좀 더 나가서는요. 이유 없이 발을 헛디뎌요. 그건 다리가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발목이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골다공증이 속에서 진행 중에 있다든가 그런 사인이라고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화를 없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삐걱거리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고요. 헛딛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고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앞을 가면 그 앞을 따라가는 대로 그냥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살얼음판을 살살살살 걸어가면서 뒤따라가는 양이 잘못 뒤져갖고 자빠지거나 아니면은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것도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산성이다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여호와는 의지할 만한 분이니 우리가 걸어갈 때 헛딛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잠언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을 기울이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을 반추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순종하려고 애써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주십니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잘 사는 거. 그 잘 살려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들으래요. 깨달으래요. 버리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나를 회개하며 순종하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이며 복의 말이며 기쁨과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